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처음에 하셨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다른 말로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또 회개에 대해서 들어가 봐야겠죠. 회개는 또 무엇일까요?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이든 혹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냥 죽으면 가는 건 아닌가요? 뭐 내가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전파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더 큰 것을,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이 제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해야 뭐 죽으면 회개하고 뭐 죽어야 천국이 간다, 아니면 즉 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우리가 죽어있든 살아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실체는 이제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그 완전한 것은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것인데, 그저 나를 믿으면 그냥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이제 죽어서 뭐 좋은 곳 가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런 분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 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전체가 뒤바뀌는 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바로 우리 인생 전체가 변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을 한번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나라에 여행 갔을 때, 아니면 어떤 동네 여행 갔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머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 이제 익숙해지니까 내가 이 나라 사람인가, 이 동네 사람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 내 삶의 일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누구도 이것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이 창조자, 정말 주권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책임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책임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이제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70여 명의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이 사람들 중에는 뭐 조금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이제 또 따라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모두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따로따로 다 세우시고요, 두 사람씩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자의 역할을 이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두 사람씩 보냈다는 걸 보면 그 두 사람씩 보낸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뭐 둘이 좀 가는 것이 사역하는데 좀 더 편하고 의지도 되고 또 좋은 사역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이제 그 히브리서 3의 완전수죠. 2명의 증인이 있어야 이 증언의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들을 파송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니까 첫째는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일꾼이 적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더 많은 일꾼을 지금 밭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들의 밭을 보셨고 지금 저 밖에 있는 영혼들을 보셨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 정말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미 12제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지상 명령을 주셔서 이제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제자가 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수한 일들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추수할 때고 지금도 이 정말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꾼들에게, 이제 이 책임을 질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2절을 보면요, 이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바로 책임에 대한 이 첫 번째 명령은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 추수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더 많은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추수할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추수 때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은데 근데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이 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둘째로 보면요, 일꾼을 보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인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꾼을 보내는 것은 당연히 주인이 할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일꾼들이 이제 가는 일꾼들이 아니라 다른 일꾼들이 이제 이 다른 일꾼들을 주인에게 요청을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한번, 제가 지금 조금 말이 꼬인 것 같은데 한번 진짜 추수한 상황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인은 다른 때처럼 적정수의 일꾼들을 이제 이 밭에 추수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일꾼들이 나가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정말 힘든,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일꾼들을 이 사람들이 찾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여기 좀 추수할 일꾼들이 더 필요합니다. 더 좋은 일꾼들,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아마 부탁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계신 이 추수한 주인, 분명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정말 영혼들 추수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 추수할 것을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혹시 잘못 생각하고 계실까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것, 좀 하나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누구든지, 이제는 어느 곳에든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 일꾼입니다. 나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그 일꾼들, 또 나의 학교에서 전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내가 속한 직장에서, 또 내가 속한 사회에서, 또 이 나라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 먼저 복음자들이 구해야 될 복음 가진 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오늘 또 이 두 번째 책임에 대한 명령을 보면 3절에 보면 가라는 명령입니다. 갈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두 번째 책임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것을 이제 보고 있고 하나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 정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으면서 내가 계속 일꾼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필수적인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을, 이제는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작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면 이제 이 말씀하셨을 때 보면 사마리아 지금 지역을 아마 통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곳으로 이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을 두시지 않았기에 어쩌면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갔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사마리아인들 또는 이방인들에게도 갔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속으로 이들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은 비슷한 좀 생각하는 사람, 나와 수준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내 편인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죄의 길을 걸으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나라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둠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서 여기로, 저 하나님께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은 딱 들으면 압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참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고 다 잘 풀릴 것 같지만 사실 다 해보셨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생각만큼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아니면 또 우리가 교회 일을 해보면 정말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이 전도지만 안 받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실제로 이 사도들도요, 나중에 복음을 전하갔을 때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제 우리들도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청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은혜를 받을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 주님,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러니 일단 기도에 전념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갈지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지로 내몬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리 가운데 이 어린 양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이 세거나 사나워도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어린 양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목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머리가 단단하고 뿔이 단단하냐, 크냐, 이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목자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자를 믿고 목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래서 이제 양 같은 일꾼들이 이제는 어떻게 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해야 되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요, 이제 이어서 이 우리의 이 복음에 대한 이 책임에 대한 명령을 보면 4절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먼저 이제 말씀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참 12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전대나 배낭을 보면 그 목적은 무언가를 이제는 넣어서 들고 다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먹을 것들, 또 여벌의 옷들, 또 뭐 생필품 등을 가방에 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필요들을 정말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나가는데 어떻게 이 필요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자고 할 거야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그 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면 그가 평안의 복음에 응답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들에게 그 필요들이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보면 이제 그 집에 유하며 이제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이제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합당한 대우를 이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그 예배하신 영혼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것들을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니 이제는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본문 이제 앞에 저를 좀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왜 설명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오늘 복음을 전한 자들, 우리들 이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런 필요들, 걱정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정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훈련의 목적으로 또 교훈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계속 그렇게 해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 준비 없이 다니라는 이 말이 아니라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영접하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이들이 해야 할 일, 선포해야 될 것은 동일하게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고 또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특별히 또 영접한 자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 하시고 또한 병자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영접한 자들이 후에 경험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들에게 조금씩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절한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님을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전하는 자들,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것,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은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듣는 자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이 제자들에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지금 전도축제 지금 우리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한 후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대상자들에게. 그리고 추수할 밭이 어디에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옆에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내가 가야 할 추수밭들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어디든지 추수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필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 끝까지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꼭 뭐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풀어서 설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해야 됨을, 그리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정말 심판주가 또한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우리 하나님이심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실 결과는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보내신 주인 하나님께서는 결과까지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위의 명령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순종했느냐,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순종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힘을 냅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대상안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절당할 때 주님께서 거절당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핍박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핍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상안이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이 일을, 정말 이 전도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우리 VIP 정조 축제를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또 정말 작정한 그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해 줄 그 기도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의 복음의 나라의 일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9장 찬송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